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면서 여러분 찾으시면서 두 가지 광고,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있을 수예배는 주일에도 광고가 되었듯이 VBS와 VBX 관계로 이곳 본당이 아니라 위층입니다. 커버넌트 채플, 유스 채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BS, VBX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약 1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봉사자들이 하루 평균 50에서 7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신데 위에서 특별히 안전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지금 박성현 목사님이 이번에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부목사 청빙 과정 가운데 최종 후보를 한 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오셔서 말씀을 또 전하시게 되고 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인터뷰 과정을 온사이트에서 현장에서 갖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가족이 차로 오시게 돼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오시고 또 이곳에서 오시는 동안 또 휴가차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좀 이곳에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 또 그렇게 누리며 가실 수 있도록 가족 간에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청빙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박성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79편 1절을 제가 읽고 13절까지 기도하십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시편 79편은 바벨론에 의해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 후에 쓰여진 시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미 그러한 처참한 참혹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유한하다. 나는 한계투성이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게 돼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되고 평탄할 때는요,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그분의 그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인생들이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인생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올 때, 물론 그것이 100% 꼭 나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매어 달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이 전달하는 현실을 보면 너무 참담하잖아요. 대제사장조차 출입이 마음껏 할 수 없었던, 1년에 한 번 겨우 할까 말까 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방 군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유다 백성이 사륙을 당해서 그 죽음들이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방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얼마나 참혹한 순간입니까? 거기에다가 이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원수들이, 심지어 거기에 관여도 안 한 이방인들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나요?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 다음입니다.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한 일을 이들이 저지른 것이죠. 8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조상들의 죄, 바로 선진들의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9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았어야 될 범죄한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난 것은 모두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었죠?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방의 신상을 갖다가 자신의 신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전, 이방 신상, 그러한 극악한 행위를 저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참혹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자 시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주님, 부디 영원히는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부디 기억하지 마시고 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시인이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행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요, 종의 죄를,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십니까? 재앙을 내리셨던 그 뜻을 거두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막 치려고 하던 천사들을 그 손을 거두게 해주세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갑자기 그분의 뜻을 돌이켰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당시 정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온 땅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전염병 심판 사이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가족, 친족, 이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과오를 크게 제대로 뉘우쳤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심을 이제는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를 다시 보시면 다윗의 모습인데요. 다윗은요, 마음이 이만저만 괴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17절처럼 고백을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이 백성의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있게 리더로서 뉘우치는 것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또 내 아버지의 집을 치라고, 이들은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따끔하게 채찍을 들을 때 이것이 내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탓인지를 찾기에 급급할 때가 많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라고 하기 쉬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 안에 혹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뉘우치고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이 모든 것들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다윗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징계를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근신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시작도요, 한 지도자의 회개 기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과 그 모든 대중들 앞에서 회개를 하자 군중 전체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회개와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 물결이 강력하게 그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덮게 된 거예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그로 인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맛보게 되었고 변화가 되었고 선교의 주체가 되는 놀라운 나라와 민족으로 이마만큼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와 그 눈물과 그 기도의 무릎을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관계가 있는데 그 언약 관계는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환난 중에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풍랑 넘어서 이 폭풍을 넘어서 오시는 주님,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만 보게 되면 너무 참담하고 깜깜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어둠을 뚫고 오시는 각종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청종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들인 우리가 주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이와 같이 일평생 주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폭풍을 뚫고 깜깜한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주님을 늘 의지하고 신뢰하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주님을 영예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고통이 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더욱더 잘 읽어내고 주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